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연습이 좀 더 많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 그래도 의미가 있었죠.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현장에 빛이 바래지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릴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함께 가는 믿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냐? 세상 것 의식주로 붙잡고 가게 되면 우리가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 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온다고요? 증거가 온다. 어떤 증거가 오냐?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가 온다.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사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옆에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라 얘기합니다. 한번 이 땅에 온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예, 우리 최희준 씨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냐?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여러분들이 친구가 어떤 친구와 같이 걸어가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라. 혼자 달려가면 돼요. 멀리 가려면은 어떻게 가라? 함께 가라. 그래서 빨리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근데 우리 마라톤도 있잖아요. 마라톤도 보게 되면은 막 앞에 먼저 막 달려가는 사람들 있어요. 야, 우리 처음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1등 하고 있네. 1등 하겠다. 근데 웬걸요?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지쳐버려요. 뛰지를 못해. 그런데 선두에서 같이 한 10명 정도 무리를 이어서 가잖아요. 그 사람은 안 지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키로수에 스퍼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등을 하는 거예요. 왜?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몇 킬로? 42.195를 달려가야 돼요. 근데 혼자 달려가게 되면 지쳐버린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100년이라는 인생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가는 존재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바울이 정말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되겠냐? 어떻게 가야 되겠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함께 가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자, 그러면 함께 가려면은 누구와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예,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서 빨리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러분들 돼야 되는데, 이것이 보고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고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인생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또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이 축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주시다. 만유에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믿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왜?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냐? 선물입니다. 선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만 듣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어떤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다른 길로는 없습니다. 어떤 신을 섬겨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셨다.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이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로마서 8장 2절에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막을 대속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인생은요 행복합니다.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는 다녔지만 이걸 몰라가지고요 삶이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염려, 근심, 걱정 사라졌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도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신다고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그 약속은 확신이거든요. 내가 믿는 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 마귀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왔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권세를 끊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종대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또 저와 여러분과 성령을 함께 하시겠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확신을 가져야 믿어지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누구냐?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므로 주 안에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소명.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셔서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 안에 갇힌 자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게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고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응답 주시에요. 그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버리라. 무엇을 붙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며.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하고 같이 가게 되면 돈 때문에 망해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성공을 위해서 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돈 때문에 망하고 있죠. 권력 때문에 망하죠. 성공해가지고 망하죠. 왜요? 그것은요 영원한 게 아니거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과 응답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시고 지금 또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운명을 바꾸주신 그리스도. 우리 운명은 절대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까지 바꿀 수 없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 우리의 운명, 저주재앙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삼직분을 가지고 삼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참 선지자, 참 제자, 참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문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를 축복하게 됐어요. 왜?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니까.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다른 것과 같이 가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다. 뭐죠? 확신이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와? 교회와 같이 가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교회와 같이 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복음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뭐냐?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그래서 주인이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 가정이 주인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진짜 교회와 같이 함께 갈 때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알고 갈 때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막힌 문, 산업에 막힌 문, 건강에 막힌 문 있다면 그 문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겠다. 예,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씌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의 현장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교회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 강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 붙잡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6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평안에 매는 줄,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교회와 함께 함을 통해서 어떤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를 묶는데 어떻게 묶냐? 그것이 오늘 나와 있죠.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줄이 메어집니까? 예, 겸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잘 되고 자기가 보니까 막 응답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받은 게 너무 좋다 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있죠. 왜 너는 그걸 못 받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때로는 교만과 오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겸손은 뭐냐? 자신을 낮추고 버리는 것이 겸손이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교회 안에 임할 때 서로서로 겸손하면서 승리하면서 갈 때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 예, 겸손과 온유. 온유는 뭐냐? 성령 안에서 변화된 모습, 성품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잘 훈련된 성품이 온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 예,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운동에 응답받는 평안에 매는 줄이 되는 겁니다. 이 줄이 딱 모여가 있으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부터. 얘는 교회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요. 예.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은 때로는 사도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목사로, 교사로,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각자 직분을 다 주셨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 가지고 뭐냐? 평안에 매는 줄을 딱 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성도를 서로 살리고 성도에게 서로 힘을 주고 또 격려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것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분을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왜 안 하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각자 하는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각자 맡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감자 있잖아요. 감자를 갖다가 우리가 쪄가지고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청년들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부부를 갖다가 살아가면서 알콩달콩 사는데 이 여자가 이제 오랜만에 처음으로 감자를 이제 찌는 거예요. 감자를 쪄가지고 식탁에 딱 올렸는데 옆에 이제 찍어 먹는 거 같이 올려놓은 거죠. 그 남자는 경상도 남자, 여자는 전라도 여자라. 그래서 감자를 쪄가지고 올려놓고요. 이제 남자가 이 감자를 갖다가 종지에 있는 그 뭔가에 찍어서 먹으니까 이 자기가 먹는 맛하고 다른 거예요. 왜? 무슨 맛이냐? 설탕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 찍어 먹냐면서 소금 가져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여자가요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고. 어디 찍어 먹자고요?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주장을 갖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래 결국 어떻게 됐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 이야기 넣고 뭐 이야기 다 넣었잖아요. 하나를 시작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갔냐? 이제 이혼하자고. 감자 때문에 그 재판장 앞에 갔어요.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판사 앞에 얘기합니다. 남자가 아니 판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고. 여자는 아니 판사님 생각해 보시라고.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고. 그리고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두 사람 다 어이가 없네요.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하고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어이가 없다는 거지. 왜? 강원도에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죠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뭐죠? 다름이지. 그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내 행동이 나에게 맞지만 이 사람은 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함께 가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줄 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는 기분이 있잖아요. 뭡니까? 복음이라는 기분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요, 평안이면은 줄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 두 명이 태어나도 다 다르잖아요. 성격 다르고 생을 다르고 어떤 애는 급하고 어떤 애는 느리고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각자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 주셨던 이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2025년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냐? 현장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현장과 같이 가야 돼요. 우리끼리만 오순도순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디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현장은 나가야 돼요. 왜? 현장에는 지금 복음 없어가지고 글씨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재앙 가운데 있거든요.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가 살려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지옥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천국 들켜서 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도 모르게 운명 가운데 빠졌어. 또 영적 대물림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옥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꿔줘야 돼요. 천국 가는 티켓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캠프는 뭐냐? 빛을 발하는, 어둠 현장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캠프입니다. 우리는 현장과 같이 가야 돼요.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도와주고 또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빛이 계속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재앙을 막아주고 그 재앙을 막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이란 말이죠. 예. 어둠이 자꾸 많아져 보세요. 나 혼자 은혜 받고 있어도 어둠이 자꾸 많아지면 빛은 잃어버리게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빛이 계속 발산하다 보면 어둠은 서서히 거쳐지게 되겠죠.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살리는 믿음.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일을 갈 때에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지는 사람들마다 복음의 인형을 주고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고 그 영혼의 영적 부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살리러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 눌렸으니까 마귀에게. 우리 무속인들이 왜 무속인이 됩니까? 무속인들 중에 7,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무속인이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글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에게 오는 문제, 어려움과 자기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글쓰를 모르니까 답이 없는 것이. 그 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다. 용한 무당이 있단다, 무속인이 있단다. 거기 가서 한번 신받아봐라. 근데요, 가서 보니까 그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래 보니까 뭔가 누르고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구슬하자. 얼마짜리 구슬하자? 500만 원짜리 구슬하자. 그 구슬했는데 몸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것이 잠시라는 거죠. 얼마 안 가서 또 몸이 아파요. 그때는 이제 더 큰 구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영혼들, 귀신에게 잡힌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귀에 눌린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 하나님 골로새서 4장 2절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전도의 문이 열릴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삶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운명 저주 재앙은 끝나는 겁니다.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자 찾는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이 지역 살립니다. 보험관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끼리끼리 논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얘기하면은 그런 상스러운 얘기 있잖아요. 촛배이. 촛배는 촛배끼리 안다고 같이 하다 보면요, 일 생겨요. 마약하는 사람들 어울리면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게 되면 도박 중독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와 함께 가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여신다. 네,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운동 여기에 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영적 부흥. 이제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부흥하고 살아나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올해보다도 2배, 3배 일어나고 부흥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앞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만이 237개 나라 세계복음하죠. 237 치유 서밋,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또 죽어가고 있고 굶주림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또 중요한 것,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후대를 살려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미래가 없어요. 그 후대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영적 스밋, 영적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엘리트가 되어서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은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 회복을 두고, 여러분 경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운동 하려면 경제가 있어야 돼요. 전도 승교하려면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돕고 헌신하고 그들의 필요도 좀 채워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응답도 받아야 되거든요. 특히 산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올해보다도 내년 한 해는 경제 축복 2배 이상 받기 바랍니다. 30배, 20배, 100배의 축복 응답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제 주실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줘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엉뚱한 데 쓰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다. 분명하거든요. 자, 우리 오늘 함께 가는 믿음인데 누구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핵심,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가 됩시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현장 살리는 정인들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갈 수 있는 언약의 삶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축복된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현장 살리는 참된 그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재앙이 막아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년 2025년대에는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2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